요한 1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 1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 1서가 뭘까요? 본론입니다. 본론. 가이오 공동체에게 전하는 본론의 이야기. 사도 요한이 전하는, 장로 요한이 전하는 설교입니다. 예, 이요한노 에피스톨레 알파, 첫 번째라는 겁니다. 알파. 1장부터 5장까지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보시면요, 1장부터 5장까지 되어져 있는데요, 이 이야기가 뭐냐? 우린 요한 1서 하면 그냥 무조건 요한 1서 4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요한 1서는 사랑의 책이다, 사랑장이다, 우리는 이제 전부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요한 1서 전체의 주제는요, 사랑은 아니에요. 사랑은 이 주제를 위해서 꺼내놓는 이야기고, 가장 큰 주제, 요한 1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아까도 그랬죠, 행하라고 그랬죠. 서로 사랑하라, 행하라. 그 행하는 게 뭐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삶이 무엇이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는다라고 하는 삶이 뭐냐? 그래서 더불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삶이 뭐냐? 저희가 지금까지 하마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한다라는 말을 많이들 강사들이 입에 붙어서 많이 이야기를 해왔을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죽어서도 영원히,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원속까지. 그러면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어떻게 해야 행할 수가 있냐는 거죠. 그게 요한 1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는요, 처음 시작할 때 서신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서신의 목적, 영원한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전한다는 게 뭐냐? 첫 번째 목적을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에도요, 결론부에도요, 서신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영생을 알게 하란다. 앞에는 영원한 생명을 전하려고 하고, 두 번째는 이 편지를 쓴 게 영생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 우리도 너무나 원하는 거잖아요. 그 의미를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느냐? 요한 1서를 잘 이해를 했어야 우리가 영생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 요한 1서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요한서신은요, 이렇게 수미상갈 구조예요. 처음과 끝에서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목적은 우리는 모르고 맨날 4장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요? 목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목적을 모르고 이것만 알고 있으니까 방황하는 거죠. 오늘 요한 서신을 통해서 이 시간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서신의 목적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영원한 생명을 전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보시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로고스가 있었다라는 거죠. 로고스라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도 처음에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 1서나 동일하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여러분들 말씀을 만졌다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건 주님에 관한 이야기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생명의 말씀이 곧 생명의 주인이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받고 들었고 만진 바라. 그 생명이 뭐냐? 나타내신 바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번에는 또 바꿨어요. 아까는 생명의 말씀, 그 다음에 생명 조회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생명이요,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래요. 시작도 끝도 없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영원한 생명이요, 우리가 말하는 영생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길영자 생명생자에서 뭐예요? 길게 오래 사는 걸 얘기하는데 영생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라. 우리에게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고, 우리의 사귐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하고, 이 우리의 이 사귐은 어떤 사귐이냐?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더불어 사귀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이 이 복음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 그가 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거 그가 전한 이 복음이 뭐냐면 영생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고 결국은 그 영생을 전해주고 그 생명을 전해준다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것이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그것이 영생.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은 길게 사는 건데 아니라는 거죠. 이거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 천국에 가서 영생한다면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한다라는 이야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죠. 두 번째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부터 이 목적 다음에 본론에 들어가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러면 그 하나님과 같이 산다는 의미는 뭘까? 그때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거, 사귄다라는 건 뭘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래야 한다라는 표현을 해요. 다른 말로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했죠? 거룩을 요구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사도 지금 요한이 쓰는 일서에서 편지 쓰고 있는 방식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니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니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논리대로 기록을 하면서 세 가지 하나님의 속성, 빛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같이 사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더불어 함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빛 가운데 사는 삶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런 선포로 시작을 하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없다. 그럼 빛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한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조건.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빛이니 너희는 빛 가운데 거하라, 너희는 빛의 자녀가 되라 라는 이야기죠.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조건이, 삶의 조건을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죄를 자백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인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죄 없다고 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전적 의미는 죄를 지은 사람, 우리가 유죄 판결을 받아야 죄인이지만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원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이다.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우리는 죄의 나무라는 거죠.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맺히고 배나무에서 배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안 하고 나는 의인이다라고 하면 그것은 안 된다. 우리는 먼저 죄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자백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명을 지켜라 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안다. 계명을 안 지키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제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도 않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라는 걸 알고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도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 빛이신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주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이 형제 사랑이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 말하고 있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종욕과 안목의 종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어둠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종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왜 영원히 거할까요? 주님의 영생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나는 가지고 너희는 가지고 나는 나무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은 생명으로서 단절된 거잖아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요, 세상에 있는 것을 갖다가 쫓아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이게 조건이에요, 조건.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적그리스도를 조심하라는 얘기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 안티크리스토스가 일어났다. 요한 2서에서도 이미 말했던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헤몬 엑셀단 해서 우리들로부터 우리 안에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서 바깥으로 나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적그리스도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단이 튀어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합니다 라고 하면서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요한 2서에서 적그리스도는 무엇을 부인했죠?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고,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할 때는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하고 있는 것들이 점차 이게 이단의 이야기가 골로새서 그리고 베드로후서 그 다음에 유다서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아주 조금 더 구체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마치 교리화, 영지주의적 교리화처럼 이게 영육에 대한 이원론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후대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로운 삶입니다. 이건 당연히 두 번째,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의로우니 너희도 의를 행하라 라는 이야기죠. 그러기 위해서 조건, 네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주의 재림의 소망을 가져야 한다. 첫 번째입니다.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지만 장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가 나타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 우리는 다시 주님과 함께 영원 속에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는데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마지막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죄를 심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주의 재림의 소망을 뿐만이 아니라 그날을 위해서 오늘의 삶을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종말론적 신앙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소망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죄를 짓지 말고 의를 행하라. 바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렇죠. 요한일서 아까 말씀드렸죠. 죄 짓는 사람은 마귀아에 속했다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예 믿음 없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아예 마귀에게 속했다고 요한은 얘기해요. 얼마나 지금 행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조건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나 마찬가지로요. 사람의 사랑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이 뭐냐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랑이 무슨 필리아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목숨을 버리는 가장 큰 사랑이다라고 할 때 아가페 썼습니다. 여러분들 헬라어 언어를 확인해 보면 아가페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이나 복음서에서 신약성경에서는요 아가페랑 필리아랑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냥 반복적으로 뭐가 낳고 뭐가 못하고 그렇게 구분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70인역 성경을 번역을 할 때 구약성서 번역에서 좋은 의미로서 하나님의 사랑도 인간의 사랑도 혹은 인간이 간음하는 것도 인간이 악을 행하는 것도 전부 다 70년 번역을 했던 3세기에는요 아가페로 번역을 했어요. 그때는 아가페라는 게 신적인 의미도 없었고요. 뭐 속된 의미 그냥 막말로 그냥 아무런 사랑이나 다 쓸 수 있었던 단어가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신적인 의미를 거룩한 사랑이라는 의미를 갖기 시작하는 거는 영지주의가 나타나면서부터예요. 그게 이제 영지주의가 좋은 영향을 영지주의 헬라 영향을 받았을 때 좋은 영향이 끼쳤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사랑에 대한 의미가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에로스가 가장 신적인 사랑이었고 그 다음에 플라톤은 에로스를 가장 거룩한 신적인 사랑으로 봤고 인간을 구원하는 사랑으로 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필리아를 가장 거룩한 인간의 세상의 균형을 잡아주는 사랑으로 봤고
아가페는 그냥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사랑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3세기, 4세기, 3세기, 2세기 주전 다 그 시대 때 그리스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했는데 영주주의 사상이 나타나면서 에로스를 천한 사랑으로 바꾸고 아가페를 신적인 사랑으로 바꾸는 게 영주주의 사상이에요. 그게 나중에 어거스틴에 의해서 신플라톤주의가 나타나면서 그걸 갖다가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어거스틴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뭐 이거 무슨 사랑이라고 그렇게 따질 필요도 없고 신약 성경은 그렇게 전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다 사랑이에요. 그때는 요한은요 친구를 서로 사랑하라가 세 계명인데 세 계명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거기 때문에요. 그게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인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듯이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남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 때 그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고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해봐야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고요. 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요 어떻게 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네 번째 또다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하나님께 속한 건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은 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사단의 영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요 성육신도 부인하고 모두 부인하여 아버지와 아들도 부인하는 것 적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본론은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은 사랑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쉽게 말해서 그렇게 바꿔놓으면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내가 빛이니 너희는 빛 가운데 거하라. 나는 의로우니 너는 의를 행하라. 나는 사랑이니 너희는 사랑을 행하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이제 5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독생자를 주신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버린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100%로 사랑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100%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 플러스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향해서 100%의 사랑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이 된다. 결국 안 하면 완성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나누어졌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증거가 무엇이냐? 형제를 사랑하면 원수를 사랑하게 되면 남을 위하여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희생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알아라는 얘기죠. 세 번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것 이것도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예수님을 아들로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왜 지금 이야기를 할까요? 적그리스도가 무엇을 부정하기 때문에요?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부인하고 성육신도 부인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시인해야 된다라는 것.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또 다시 네 번째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여러분들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계명은 뭘까요? 신명기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30절에 11절 보면은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계명은요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야기했죠. 요한일서 5장 3절 아까 말했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무겁게 여겨요. 근데 무겁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론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 소결론인 거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지키라고 하면서 끝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 자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가면은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은요, 어떻게 해야 이기는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이긴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비밀이 요한 1서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이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서신의 목적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영생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이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그렇죠, 내가 이거 쓴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한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이미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영생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영생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내 마음대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꿈을 꾸고 하늘에 가면은, 천국에 가면 나의 그 궁궐 같은 집이 있고 금은보화로 꾸며져 있는 집에서 내가 그렇게 왕같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천국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기서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여러분들,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도 주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지 아니하노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신다,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간,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공격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보면 성령 용서하지 못하는, 성령의 일을 회방하는 죄가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죄, 적그리스도와 같이 안티크리스토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된다라고 기억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약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악한 자가, 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물론 주님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시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 근본 동체신 일체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그것이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 이것이 요한일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삶,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가 인생,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해서 100세를 사는 동안만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100세 이후, 100년 이후로 영원을 우리가 꿈꾸고 계세요.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거 사랑하고 있으면요, 함께 같이 못 가요.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이 부인이 나 당신은 한 70% 사랑하고 30%는 옆집 남자 사랑할래 라고 한다면 그거 용납하고 같이 살아갈 사람이 있으세요?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를 100% 사랑했듯이 우리도 100%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고, 그 영원의 시간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영생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를 원하신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이름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렇게 함께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요, 이것에 관한 것이 이제 마지막 결론이 계시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